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랜만에 후주 나온 게 있었죠? 그래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풍성한 그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철학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 온 세상은 수가 많을수록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기가 됐던 물질이 됐던 배움이 됐던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철학자가 예언한 대로 지금 아마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보편화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의 많은 원수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에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 백성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그때마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침략하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셨고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를 지금 기드온 7번째 사사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돌봐주셨어도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12번째, 13번째 마지막 사사 삼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고 구원을 주시면 그때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디안을 통해서 이들을 또 괴롭게 하십니다. 추수 때만 되어지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추수해 놓은 것을 가져가요. 뺏어가요. 또 추수하려고 하는 것들을 또 싹 또 쓸어가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기를 7년이에요. 여러분 그냥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서 비료를 주고 김을 메고 이제 추수를 해서 거둬들이는데 그때마다 뺏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면 괜찮겠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표현하시기를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거둬들여야 되는데 추수 때만 되어지면 싹싹 뺏어가니까. 그리고 가까스로 이제 씨 종자를 가지고 내년에 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또 뺏어가니까. 그러기를 수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궁핍함이 심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실로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오게 하셨지요. 미디안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7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수와 같대요. 우리나라 메뚜기가 있어봤자 수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방은 메뚜기 한번 띄우면 새카매지거든요. 그렇게 많은 수가 가득했다는 거죠.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의 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었다.
지금 말하면 낙타는 뭐 장갑차, 탱크, 뭐 트럭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수와 같이 많게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타고 왔고 그들이 그 펼쳐놓은 그 장관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기돈과 함께하는 군사들은 기돈에게는 낙타가 있었나요? 낙타 한 마리 없어요. 탱크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껏 병력을 모아봤더니 모인 수가 3만 2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낙타의 수가 그렇게 해변에 모래 수같이 가득한데 우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나요?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하나님이 숫자를 잘 헤아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1, 2, 3, 4를 못 세시는 것 같아요. 13만 5천 명이 많아요? 3만 2천 명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허다하게 지금 널려있는 바닷가에 모래수가 많아요? 내 손에 주먹에 있는 모래가 많아요? 이거는 뭐 숫자를 못 헤아려도 척 보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를 따르는 수가 많다.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포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수가 승리할 수 있다, 숫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한 모든 그런 논리들을 하나님은 오늘 깨트려 버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사의 수가 많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를 자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들이 잘하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구원 얻었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승리를 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수가 많으니 줄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숫자, 전쟁을 치르기 위한 숫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숫자, 하나님이 또 감하고 또 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전쟁은 인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쟁의 주인 되셨고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숫자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수가 많아야 좋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공이 하나 있는 게 좋아요? 한 100개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물어보나만 하죠. 000000 그렇죠? 숫자가 그래서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숫자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옷이 한 벌 있는 게 좋아요? 단벌 신사가 좋아요? 오늘은 뭐 입지? 라고 골라 입는 쓸 만큼 있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다 사람들이 좋잖아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오늘 전쟁에서 사람의 수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많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전쟁은 내가 치른다. 전쟁의 주인은 나다. 전쟁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치르신 전쟁, 이 전쟁의 승패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기도의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왜 떨어요? 자기가 전쟁을 해치려야 되니까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땐 정말 가버렸어요. 몇 명이 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갔대요.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1만 명이에요.
여러분 32,000명이 많아요? 10,000명이 많아요? 10,000명과 전쟁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이 왜 떠나갑니까? 전쟁이 두려워서 떠나가요. 왜 두렵습니까? 전쟁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두려워요. 내가 치러야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적군들을 보는 거예요. 그 허다한 수를 보는 거예요. 전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말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 돌아간다고요?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 나라를 지키고 누가 처자식을 지키냐고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고 말았어요.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냐고요? 치를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22,000명의 사람들, 아니 전쟁으로 나오라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전쟁터를 떠난 사람들, 그들은 집에 가서 자기 목숨을 잘 부지하고 편안하게 배부르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생 만족감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었다고요. 살만 하면 빼앗기고 살만 하면 뺏기고 여전히 미디안의 그 구성 안에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들의 삶은 돌아갔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것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맞느냐고요? 맨날 울고 맨날 힘들고 맨날 아프고 맨날 괴롭고 맨날 없고 맨날 그런 모습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집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들, 그것은 너희의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갔으나 여전히 비참한 인생, 어려운 인생, 불안한 인생,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저 힘들다고 부르짖고 울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오늘 전쟁터, 하나님 계신 곳이 생명의 자리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과 환경이 두렵고 걱정돼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오늘 전쟁을 통해서 수를 감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수를 감축시키신대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를 줄이기로 작정하시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선택해 주십니다. 4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내가 선택할지 그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가로 들어갔어요. 광야 속에 있습니다. 전쟁 치르기 전에 얼마나 갈증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입이 짝짝짝 마르잖아요. 그 많은 군사들 봤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운동회 우리 해봤잖아요. 운동회 100m 달리기 할 때 쫙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그렇죠? 그러다가 빵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뛰지도 못하고 팍 자빠지죠.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것 같이 전쟁 앞두고 얼마나 갈증이 나겠냐고요. 갈증 해소하라고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두 부류가 생겼지요. 물을 보고 자기의 목마름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따로 세우라. 그리고 물을 떠서 개가 핥아먹듯이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수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쟁에 나온 이유를 알아요. 자기는 군인이에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무엇인지, 준비태세 얼마나 잘 갖춰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는 사람이 물을 떠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물을 먹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너무 작은 수 아닙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분명하셨습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적군들이 얼마나 많든지,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 가지고 있든지 그들은 뭐예요? 전쟁을 치러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러설 수 없어요. 전쟁을 치러야만 해요. 다 죽임당하고 때로는 항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다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왜요? 전쟁을 앞에 두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함께 심을 알고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 여러분 300명이 안 두려웠을까요? 왜 안 두렵습니까? 전쟁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무섭지. 오늘 그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무슨 사명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승리를 경험시켜 주지 않고 그냥 그저 승리를 들려만 주실 뿐이에요. 아니,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이겼다며, 횃불을 들었다니 이겼다며, 소리를 질렀다니,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의 칼이여 했더니 이겼다며. 여러분, 그들은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항아리를 깨트렸잖아. 더 뻥치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내가 항아리를 원수의 적군 앞에 던졌잖아. 그랬더니 적군 원수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피가 나더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 즐거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한다고 하고 혼냈을까요? 아니,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예배의 본질,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은혜 받길 원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 받은 우리들이에요. 복 받은 우리들이에요.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자 시작. 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요. 당신의 복은 너무 커요. 시작. 당신의 복은 너무 커요.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큰 줄을 몰라요. 어느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가지고 독거노인이 그래가지고 봉사자들이 집을 정리해 주는데 침대 밑에 돈이 쫙 깔려 있을 때잖아요. 아 참나, 돈을 줘도 못 써요. 냉장고 안에 검은 비닐 안에 돈 뭉치가 있을 때잖아요. 그걸 왜 냉장고에 왜 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어떤 예배 가운데 우리와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 그것을 소원 삼으면서 기대하며 나오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이름, 부름받은 성도란 이름을 주셨고, 우리 신일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교회에 또 예배의 봉사자로 세워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받고 응답하는 우리들,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사명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시잖아요. 전쟁에 나가라. 이 300명으로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구원을 주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내가 누군지 알고 왜 예배 나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기준은 그래서 싸움을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무기가 좋아야 될 것 같고, 힘이 세야 될 것 같고,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칼싸움하는 시대니까 민첩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두뇌에서 이 사람은 어디서 싸먹나 하는 사람들이 300명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름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300명밖에 안 되지만 나가라 하시면 말씀 따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오늘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훈련 잘 받은 300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3만 5천 명 어떻게 다 죽입니까?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돌려보내고 계십니까? 두렵다고 떨다고 왜 돌려보내십니까? 들고 떨리면 이놈들 안 돼, 담대해야지, 그 강한 마음을 주셔야지 왜 돌려보내십니까? 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무릎 꿇고 물을 먹는 그 사람들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지 않냐고 자들의 형편을 봐서 그래요. 그들의 삶은 날마다 힘들어 죽겠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내일에 가는 그 날이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일이 없거든요. 전쟁터에서 죽으나 집에서 죽으나 매한가지니까 돌아가자, 내 목숨 내가 부지해야지. 그들은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늘 곤고했고 형편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가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어? 하나님 왜 그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늘 괴롭고 눈물 짓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배우지 못했고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남들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냐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있을 거 다 있는데,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여전히 내 문제 붙잡고 쩔쩔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거를 붙잡고 고집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땅밟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 이 죄악들, 더러움들, 가증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추악한 것,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 뒤로 떠는 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 보지 않는 사람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도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렇게 믿음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처소에 속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오늘 전쟁을 치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작은 수지만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300명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아니 300명은 안 가고 싶었겠냐고요? 다 무섭고 다 두렵잖아요. 전쟁을 앞에 두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목마르고 나부터 물 마시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전쟁터에 부름을 받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고 깨달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자,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갓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하나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 또 치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적군들이 스스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선택된 300명이 한 일은 뭐였어요? 22절 첫 번째 앞에 뭐라 그래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전쟁터에 나가서 한 것이 뭐였다고요? 나팔 부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나팔 부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팔 불 때 3만 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 300명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아니하는, 자기 생명을,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많은 수 세봤자 의미 없어요. 오늘 나팔 불 만한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나팔 불라 하면 누가 나가서 하겠냐고요? 누가 아멘 하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사실 그 승리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떠나가라 했지만 아니요, 떠나갈 수 없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 이기면 내가 했다고, 우리가 힘있게 싸웠다고, 하나님은 또 뒤로 한 채 자기 이름을 드러낼 사람들 다 돌려보내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요?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뤄야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부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담력 가지고 믿음으로 그 승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거잖아요. 결단 찬송 부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일하시네.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여러분, 생명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전쟁에 나가자마자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니, 자기 그 앞에 급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부름받았으면 군인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인 줄 알고 믿는 믿음으로 견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작은 수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주셨어요.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무기도 아닌 나팔을 주시면서, 나팔을 불 때 그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무기 자랑하던 그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쳐 죽이고 패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승리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전히 내 기도에 빠져 있고, 여전히 내가 말하는 응답만 소망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 처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서 무기를 든 사람들이에요. 그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나팔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되돌아가지 마시고, 내 생각에 빠져있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고달픈 인생, 질병의 인생, 소망도 없는 인생, 주의 은혜도 없어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두렵지만, 숫자가 작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고, God is here, 우리 며칠 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와 계신 줄 알고 그분과 함께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팔 부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